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좀 종종 많이 듣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이라는 의미 속에 이제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학습 한문을 그대로 풀자면 학은 배우는 것이고 습은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는 것과 몸으로 익혀가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마치 배우는 것만으로 학습한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기가 쉬워요. 배우는 건 잠시지만은 익히는 것은 평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학보다 중요한 것은 습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우면서도 몸으로 익히는 이 습의 과정을 늘 소중히 여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학습법은 어떻을까요? 예수님도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익히도록 우리 몸이 되도록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결국 몸으로 익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배우는 학의 과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은 절대 자기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몸으로 익혀야만 마침내 말씀은 자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학습을 할 때 썼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대상을 끌어와서 비라는 건 비교한다는 거예요. 견주어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깨달을 유자, 깨우치를 유자. 그렇다면 비유하시는 목적도 뭔가를 어떤 이 자연의 현상들이라든지 어떤 이 말씀 속에 또 어떤 대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견주게 하시는 거예요. 비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 말이 평소에는 자주 쓰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쓸 때가 많잖아요. 학습, 비유, 그 각각의 그 깊은 뜻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하고 나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교사라면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시기를, 네가 잘 아는 율법 속에는 그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즉 해석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해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기록했고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어떻게 읽느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적용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시험하는 중에도 아주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답을 한 것이죠. 그 말은 이미 구약에 있는 신명기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한 27절 말씀처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10가지를 딱 2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대로예요. 정답이죠. 근데 예수님이 옳도다 그러면 잘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너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는 거예요.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익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알고 있구나, 배웠구나, 그러니까 너 몸으로 익혀라 이 말이에요. 너의 말씀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학했으면 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학과 습이 함께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교사가 또 하나 묻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비유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목적 알죠? 비교하여 깨우쳐 주시는 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사실 이제 성지순례 하신 분들 가면은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이상 되는 높은 고지대지만은 여리고는 이 해발 200m 쪽으로 낮은 거예요. 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이지만은 상징적 의미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내려가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때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과정에 더 어려움이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옷이 다 벗겨지고 또 얻어맞고 거의 죽어가는 지경이라 하는 것이죠. 그때 거기를 지나가는 3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레위, 첫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는 피해 갔다. 두 번째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갔다. 그런데 세 번째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채워 가까운 주막에서 그를 잘 돌봐준 다음에 또 그 주막 주인에게 잘 살펴서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말한 것이죠. 여기 3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니까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 것이죠. 네, 여기서 보세요. 이 쉬운 물음 앞에 왜 이 율법교사가요 조금 비틀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예? 3사람 중에 누구냐고 물으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율법 교사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기도 싫은 거예요. 입에 올리기도 싫은 거예요. 혐오하는 대상이에요. 오늘 아이들이 잘 쓰는 극혐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는요 같은 민족으로 취급도 안 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미 아수르에게 혼혈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를 순혈인 입장에서 볼 때 혼혈을 아예 경멸하는 거예요. 예?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통행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동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니까 아예 대답도 비틀어서 할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제사장은 목사예요. 레위인은 목사를 도와서 장로님들이나 이런 예배위원들, 그들이라. 근데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그냥 간 거예요. 여기에 자세한 이유 설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현실에서 우리도 이따금 뭔가 회피하는 과정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 제가 묵상하던 중에 3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첫 번째, 바쁘기 때문에. 우리도 이따금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거를 합리적으로 피해 가잖아요. 대부분 또 바쁘다고 하면 통용이 되죠. 근데 두 번째는 힘들기 때문에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귀찮기 때문에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또는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이유들을 댈 때가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이유, 또 귀찮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도,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여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비록 그는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늘 주위의 시선이 따갑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오늘 우리 상황에서 보십시오. 상처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 반면에 또 아주 상대하기를 싫어하고 아주 혐오하는 이 율법교사와 같은 때 우리들이 이런 2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나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피해 의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율법교사처럼 누군가를 너무너무 보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그런 대상이 우리 속에 있다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비유를 드실 때 좀 기분 좋은 비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할 때 예화를 들어도 좀 듣기 좋은 예화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이게 좀 찜찜하거든요. 지금 이 율법교사 안에는 그 사마리아의 사람은 아예 극혐의 대상인데 굳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으시고 우회하지도 않으세요. 그 어떻게 하십니까? 직면하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문제를 관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뚫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회피해도 안 되고요, 말씀을 멀리 우회적으로 해석해도 안 됩니다. 말씀이 내게 직면될 때에 관통시켜야 돼요. 통과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받은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싫어하는 이 율법교사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안에 묶여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처럼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것도 묶임이지만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이것도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묶인 것 풀어서 놓아주셔야 돼요.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 속에만이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이 기쁨과 감사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인과 율법교사의 관계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회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관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안 되면요,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가 없고요, 복이 임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주시는가 깊이 생각하시는,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죄는 뭔가요?
선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 또한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르고 지은 죄지만 알게 될 때에 다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 삶의 우선순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는 이 묶여있는 것을 먼저 내가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서 불편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6장 33절에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전도를 구하라. 전도에 힘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현장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약속.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풀려야 할 것, 기도하는 제목, 이런 것이 더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먼저 해야 될 것,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는 늘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가 이런 자신이 없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본받으니 너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표대를 잃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누군가가 다 지금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늘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누군가가 나의 뒷모습을 통해서 나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될 때 나도 누군가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무언의 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지금 그에게 내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꼭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지금 이런 귀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임을 우리들 기억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본받고 나도 누군가의 본이 되자 하는 그런 믿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바울이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33절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내 유익을 구하면서 살면 절대 전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도 바울이 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심으로써 내 믿음을 먼저 다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유익할까요? 내가 먼저 유익한 거예요. 전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면요, 먼저 내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 없으면 내 믿음이 바른 믿음 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개 자기가 착각하거나 망각하기 쉬운 것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후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나 정도 믿으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살며 내 자신을 늘 돌아봄으로써 내 믿음이 바른 믿음 가운데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유익할까요? 내가 유익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신 바 되고 천국에 다 기록되고 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제 인사를 잘하자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에서 그들의 인사는 샬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표현에도 안녕이라는 말이 거의 뜻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안녕 하면 좀 건방질 수 있으니까 뒤에다가 좀 예를 갖춰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물으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자세는 늘 즐기자 공감 전도 개념이에요. 즐기자라는 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유하는 것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이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가 써서 희락인 거예요. 그게 희락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 즐기자 즐거움과 기쁨 자유, 그리고 공감은 하나님과 통하면서 이웃과 통하는 것이니까 서로 마음 통하는 게 공감 전도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우리가 늘 서로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샬롬을 구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밝은 표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안녕하세요. 즐기자 공감전도.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전도를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면은 전도야말로 이웃사랑의 최고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만은,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웃사랑, 최고 봉우리는 전도예요. 그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니까 그것처럼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최고의 하나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웃사랑의 최고봉 전도,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그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하고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 뭐예요? 생명이 제일로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얻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매일공감 전도단이 사실은 제 목회계획서에는 이거 내년쯤으로 가 있었어요. 올해는 그냥 우리 표현대로 공감, 감동, 동행, 행복까지 잘만 가면 내년부터는 복음 전파로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 우리 교회 현장에서 전도해야 된다는 막 이런 부담감을 저한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기도하는 중에 이 매일 공감 전도단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이렇게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순종하면 우리 공항교회는요,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이 마지막 때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쓰실 일이 엄청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하나 돼야 돼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이런 소중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뜻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정말 가서 경험해야죠.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